자, 시편 30편 지난주에 좀 한 번 더 다시 이렇게 쭉 보면서 1절에 곧 성전 낙성가 여호와의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어디에서 주님이 끌어내신 거죠? 주님이 끌어내서 들어가 살게 하신 곳이 이제 언약 안이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죠. 주님이 나를 끌어내서 언약 안에 살게 하시는데, 언약 안이라는 말은 신약으로 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이제 구약적으로 말하면 이제 언약 아니고, 뭐 아브라함 언약 속에서는 아브라함의 품 아니고, 그 나사로 거지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잖아요. 그 말이 이제 아브라함 언약 속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다윗 언약 속에서는 이제 다윗의 품에 들어가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아브라함 언약, 뭐 다윗 언약 다 내려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모든 언약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의 그 새 언약. 지금은 이제 언약을 다 완성하신 예수님의 새 언약의 품에 우리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를 끌어내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신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그럼 이제 우리가 스스로 나오지 못해서 주님에 의해서 끌려 나왔던 그 세계, 그 세계가 이제 구약으로 보면 어떤 거예요? 구약적으로 보게 되면 예컨대 애굽이죠. 애굽에서 바로의 그 압제 밑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끌어내셔서 또 이제 나오다 보면 이제 홍해 바다에 들어갔는데 그 홍해 바다는 죽음의 바다인데 그 죽음의 바다 속에서 또 끌어내시는 건데 그 죽음 바다에서 끌어 나올 때 이제 또 찬송하잖아요, 백성들이. 광야에서 또 끌어내시고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애굽의 압제에서 끌려 나오고 또 광야에서 끌려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자기들의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그 어떤 압제 가운데서 나오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편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오죠.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할 때 원수, 그러니까 원수가 구축해둔 세계, 원수가 통치하는 그 세계에서 나를 끌어내시는 건데 이 원수라고 하는 것도 이제 구약에서는 바로로 되어 있지만 신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약에서는 이제 이 세상 임금 마귀라고 하잖아요.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우리를 압제한다. 그래서 이제 이 구약적인 그림에서 원수가 인간을 압제하는 그 압제의 어떤 방식이 전주에 들었던 말씀 같은 경우에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와서 도시를 세우는데 그 도시 문명의 그 편리함, 도시 문명이 보장해주는 어떤 생존에 대한 그 안도감,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원수의 압제예요.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세요. 도시가 그 도시에 몰려온 사람들한테 굉장히 어떤 그 편리함과 그리고 어떤 생존 보장을 해주는데 그럼 도시에 살면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도시가 물론 치안이 잘 돼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많아서 다들 도시에 살고 싶어 하는데 그럼 도시에 살면 근원적인 인간의 공포가 사라지나 하면 그렇지 않죠. 다시 말해서 이제 계속해서 원수는 우리에게 도시에 살면 너의 안전이, 너의 생존이 더 잘 보장돼 이런 식으로 계속 인간을 이제 미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말씀처럼 그 도시에 살면서 그들이 뭘 했어요? 도시에 있으면서 동철 기계를 만들어서 기계 문명을 꽃피우는데 기계 문명 좋은 차를 타면 더 우리가 어떤 그 안심이 되고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발이 퉁소를 잡아서 퉁소를 불었는데 각양 이제 악기화하고 유발이 퉁소를 불고 각종 여러 가지 그 악기를 연주하는 요즘에 이번에도 뭐 임윤찬이라는 젊은이가 콩쿠르에서 뭐 최연소 우승했다고 이제 막 떠들썩 하잖아요. 저도 이제 막 좀 들어봤어요. 예. 걔 약간 좀 웃기더라고요. 그 인터뷰 들어봤는데 인터뷰가 아주 웃겼어요. 아주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밴드에 오진 않는데 좀 특이하더라고. 약간 수도사적인 느낌이 있더만. 본 적 있죠. 산에 들어가 살고 싶다. 근데 이제 뭐 돈이 없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하는데 뭐 그런 이야기들이 에너지처럼 말을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악기를 뭐 리스트의 초절 기교를 막 60분 동안 연주를 하면 그럼 우리 마음의 공포가 사라지고 우리의 생존이 보장이 되나요? 근데 이제 원수가 사람들을 압제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음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몽환적인 분위기 속에 잡혀 있으면 잠깐 죽음의 공포를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어떤 그 본질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삶이 힘드니까. 그래서 나는 그 말에 공감해요. 그 일본의 그 누구죠? 아, 일본이 아니고 그 유명한 영화 감독, 음악 감독 했던 그 미션 영화도 만들어 저기 OST 했던 그 감독. 음악이란 어떤 이 고달픈 인생을 지나가는 인생들에게 건넨 한 잔의 이루어주라고 했던 그 사람 엘리오 모리꼬네 그 사람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 괴로우니까 한 잔의 이루어주를 건네는 것처럼 그들이 음악을 만드는데 그러면 그 한 잔의 이루어주를 마셔서 뭐 쇼팽의 연주를 듣고 하면 정말 인간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냥 팍팍한 인생 가운데 이루를 건네주는 건데 그게 이제 진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십자가에서 보게 되면 그게 사람을 하나 미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음악에 빠져 있으면 너희들은 인생이 괜찮은 거야 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이제 가인 도시의 문화, 가인 도시의 그 향락과 쾌락과 문화와 동철 기계 문명 가운데 이제 그들을 묶어둠으로써 근원적인 모든 질문으로부터 그들을 이렇게 가려두는 거죠. 이게 이제 시작에 들어오게 되면 예수께서 오셔가지고서 성령 받고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 받을 때 그때 마귀는 무엇으로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결국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생존 문제. 그러니까 뛰어내려 가지고서 죽지 않는 너의 어떤 능력을 보여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 인간 세상에서는 그 임현찬처럼 18세 나이에 그 초절 기교를 막 칠 수 있어야 그게 그런 권능을 좀 보여줘야 이제 돈 문제에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대충 못 쳐가지고 돈 문제 굶어주고 딴 거 해야 되거든. 걔는 이제 뭐 평생 이제 몇 주만 해도 살 수 있잖아 이제 세계를 왔다 갔다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뛰어내려서 너의 능력을 보여라 하는 것이 마귀의 시험이에요. 근데 사실은 임현찬 같은 사람이 전 세계에 이렇게 많냐고 많지 않거든. 그걸 다 바라보지만 그런 사람은 극소수예요. 그렇다고 뭐 그 사람이 평생 연주하느냐? 그렇지 그럴 수는 없겠죠, 그죠? 아직은 젊으니까 할 수 있지만 또 손가락 관절내 먹으면 못 치겠지 이제. 마지막에 엎드려 절하면 권세를 주겠다. 계속해서 마귀는 이제 이 땅에서 우리를 이렇게 압제한다고 할 때 여기 압제라고 하는 그 압제의 유형이 다른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거기에 그냥 미혹되게 하는 것도 압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옛날 전두환 정권 때 하잖아요. 뭐 3S라고 그 스크린 섹스 스포츠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음을 잡는다. 뭐 그래서 그 이제 그 말이 있잖아요. 80년대 그 전두환 대통령 그 시절에 사람들의 관심 자체를 그렇게 돌리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이제 그 압제의 방법이라고 이제 마귀는 계속 인간으로 하여금 그런 여러 가지 압제 가운데 우리를 묶고 두고 있는데 거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끌려 나와서 이제 뭘 본 거예요? 그 3절 말씀에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압제받는 상황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낼 때는 이제 근원적인 우리의 그 진실, 삶의 진실에 딱 부딪히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뭐죠? 애굽으로 말하자면 애굽 왕 바로가 미쳐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버렸단 말이죠. 아들을 낳으면 그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리는 이제 히틀러는 성인들을 600만 보냈지만 가스실에 애굽의 바로 왕은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게 했어요. 딸은 살려두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씨를 말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생존 문제를 압박하니까 그다음에 성인들한테는 엄청난 노동을 시켜가지고서 과도한 노동을 해서 노동 가운데 죽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차피 노동을 하다 죽든지 아니면 애 낳으면 애를 죽이든지 해서 이스라엘을 인구를 말리는 그 정책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부르짖어요. 그 2절 말씀 2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나를 고시셨나이다 하잖아요. 그때 부르짖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그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제 끌어내시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다윗의 경우에도 삶의 진실,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이라는 진실에 맞부딪히게 함으로써 이 세상은 사실은 어떻다?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게 죽음의 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인간을 저주 가운데 살게 하다가 죽게 하시는 것은 그건 마귀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인간을 저주의 땅에 살게 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뽑다가 그냥 손발에 피 흘리면서 막 이렇게 농사를 짓고 땀 흘려 살다가 마지막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거. 이 정말 허무하지만 고통 중에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다고 한 이 삶의 어떤 구조 자체는 이건 마귀가 짠 거예요? 하나님 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짠 거잖아요. 하나님이 짜놓았다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저주와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괴로움 속에 살게 하다가 우리를 죽게 하신다고 하는 그 나의 고통과 괴로움과 죽음의 그 최종적인 결재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 그 사람이 이제 성도가 돼요. 그 사람이 비로소 주님으로부터 끄집어내음을 당한, 끌어내음을 당하는 이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뭘 구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그럼 뭘 기도하게 되겠어요? 제발 이 저주에서 나를 좀 봐달라고 기도하겠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시를 보내고 엉겅퀴를 보내고 고통의 땀을 흘리게 하는데 우리는 무슨 기도하냐 하면 이 고통스러운 땀을 좀 흘리지 않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겠죠, 그죠? 그럼 그 기도가 하나님 뜻에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의 가시를 보냈는데 우리가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취지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누가 개입해요? 원수가 개입해요. 원수가 개입해서 내가 너의 가시를 제거해 주마. 엉겅퀴를 내가 제거해 주마. 내가 너의 땀 흘림을 제거하고 너에게 안락한 삶을 보장해 줄게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거짓된 천국을, 거짓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건설된 도시가 가인의 도시였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그게 뭐가 돼요? 예수님 때는 그 도시가 예루살렘이 돼요. 예루살렘이 돼버려요. 예루살렘이. 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그 욕구에 마귀가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생성된 허상의 도시, 마귀의 도시가 예루살렘이 돼버렸어요. 잠깐 한번 말씀,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거기 33절을 볼게요. 누가복음 13장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33절.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 선지자는 어디서 죽어요? 어디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선지자를 죽이는 도시라고 하는 거죠. 어떤 점에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마귀가 원수가 만들어 놓은 가짜 천국이에요. 가짜 거룩한 도시고 인간에게 저주를 내려서 고통 중에 살게 하다가 흙으로 돌려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앞에 그 저주를 치워달라고 막 기도하는 인간들, 그 인간들에게 다가와서 어떤 가시를 치워주고 엉겅퀴를 치워주고 축복해준다고 하는 그런 어떤 달콤한 말로 다가왔던 그 원수가 사실은 그게 이제 여호와의 모습을 띠고 다가왔던 마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니까 가짜 여호와죠.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도시가 예루살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무수히 와서 예언을 했어요. 지금 너희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가짜다 말이지. 믿지 말라고. 예를 들어서 그 예레미야 5장을 잠깐 다시 볼게요. 예레미야 5장을 보면 현재 예레미야가 또 그런 예언을 한단 말이죠. 예레미야서 5장 예레미야 5장 이 5장이 아닌가요? 갑자기 지금 눈이 안 들어오네. 잠깐 재빨리 봅시다. 예레미야가 성전 앞에 서서 예언하는 그 내용이 이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 말을 하는 내용인데 아 7장이네요. 7장 예레미야 7장
자, 7장 4절 말씀. 7장 4절.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여호와의 성전 그 입구에 딱 서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성전의 성전됨도 가짜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성전에서 그들이 뭘 기도했으니까 그 성전에서 그들이 기도한 내용이 저주가 지나가기를, 가시가 지나가기를, 어떤 고통이 지나가기를 기도했단 말이죠. 근데 그들에게 고통을 보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거기에 반박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권장하는 자들은 누구였어요? 권장하는 자들이 대제사장들이고 그 서기관들이고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예수님 시대에는. 그래서 그 성전 자체가 지금 자기 욕망을 가지고 막 기도하는 마귀가 거기 앉아 있고 그 마귀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딱 앉아가지고서 사람들한테 그 저주의 가시를 제거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짓말로 사람 미혹하는 가짜가 돼 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예레미야를 또 박해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이 성전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입구 서갖고 말이죠. 교회 입구에 제가 뭐 강남 큰 교회 앞에 서가지고 제가 가서 한다는 말이 이 예배당이 무슨 예배당이냐. 이거 마귀가 앉아 있다고 말하면 이거 좋아하겠어요? 예배 방해죄로 끌려가겠지. 예배 방해죄로. 그런 것처럼 성전에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가짜 신앙,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약간 한 말씀 고린도 후서를 잠깐 봐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고린도 후서 11장, 고린도 후서 11장 4절,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네, 여기 보면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예수, 그다음에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영, 그다음에 다른 복음을 받게 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묘하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건데 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어떤 거겠어요? 이 모든 것이 인생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저주 자체를 그것을 뒤바꾸어서 마치 저주를 내린 것은 마귀고 우리 인간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처럼 이걸 바꿔 전파할 때 여기에서 이제 다른 예수가 전파되는 거예요. 그럼 돌아와서 시편 돌아와서 그러면은 그 다른 예수, 다른 뭐 영, 다른 복음 하고 차이점이 어디에 있느냐? 예, 그 3절 시편 30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주께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그다음에 무덤으로 내려간 자. 결국은 이게 주님께서 택한 백성의 경우에는 스올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게 죽어야 되는 자들이 가는 곳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서 우리는 마땅히 지옥의 앞마당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 자기의 실존 자체를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이미 우리가 스올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그 영혼이 가는 거기까지 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 내게 임한 이 모든 저주가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 그 위치에서 어때요? 그 자리에서 다시 주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어떤 것이 말하면 이런 고백 자체를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딱 고백한 자가 있다면 제가 보기엔 그게 이제 강도예요. 잠깐 누가복음 잠깐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3장인가? 23장 누가복음 23장 40절 말씀 보면 자 39절 먼저 볼게요. 39절 다른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바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오케이, 이거 지금 요 고백이 어때요? 이 고백이 다른 예수, 다른 그리스도,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자들의 이야기예요. 당신이 지금 아픈가? 아프면서 구원해 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라고 하는 이 요청이 지금 강도가 달려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죽어가는 나의 이 실존을 이 십자가 달라서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 나를 건져서 구원해라 말이지.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가 맞다는 걸 인정하겠다는 거거든요. 몸이 아픈 사람들은 낫게 해달라고 막 기도한단 말이죠. 주님, 그때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 모든 자기 병을 낫게 해달라고 자기를 병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모든 기도는 다 마귀한테 하는 기도예요. 쉽게 말하면. 다른 예수에게 구하는 거죠. 내가 지금 가난하다. 나의 가난으로부터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간구하는 그 모든 간구는 마귀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 뭐 집안에 큰 문제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막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는 그냥 그렇게 그들이 모여하는 그 모든 예배당은 예배당이 아니고 그냥 마귀의 집이에요. 귀신의 집이라고. 제가 가서 그 앞에 서서 이제 이야기했죠. 여기는 예배당 아니다고 말하고 싶겠지. 그럼 진짜는 뭐냐? 진짜는 그 다음 절 말씀, 40절 말씀. 하나님 그 사람을 끄집어 가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아니하느냐. 예, 41절도.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또 하나의 강도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이건 뭘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애초에 인간을 저주하신 그 저주의 그 판결, 하나님 내리신 저주의 판결을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가시를 내리고 엉겅퀴를 마지막에 이제 죽음을 이미 선고했는데 죽음을 선고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서 그 죽음의 형벌을 바꿔보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는 이건 뻔뻔한 건데 말이에요. 뻔뻔한 건데 그냥 그 죽기를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건데 거기에 호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고 다른 예수고 다른 영이고 진짜 하나님은 본인이 내린 그 판결에 순하게 그 판결 받아들이는 그 자들 자체에게 오히려 예수님을 통한 용서의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게 당연하다고 하는 거. 인생에게 주어진 저주와 형벌, 그 나이듦, 그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것,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당연하다. 그럼 42절 말씀, 42절에 예수야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네, 우리의 저주와 죽음은 당연하다는 것,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당신 나라에 예수님께서는 다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가실 나라는 천국이 될 텐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자기를 거기 달라 주님의 긍휼을 기억하는 것 마땅히 형벌은 마땅한 것이고 다만 주님의 그 긍휼을 호소하는 이 두 번째 강도의 고백 속에서 말하자면 그 스올에서 건져 올리시는 그 다윗의 고백과 일치하는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망하는 것이 당연하다. 코로나 걸리는 것도 어때요? 당연한 거지. 그 지금 최근에 지금 아는 목사님 가족이 전부 다 걸렸더라고요. 지금 지난 통화했는데 잘 버텨왔는데 마지막 걸려서 지금 막 힘들어한다더라고. 또 이제 어떤 또 가정 또 보니까 걸렸어요. 또 막판에 아직 안 걸렸죠. 아직 안 걸렸죠. 정말 잘 피해왔어요. 근데 걸려도 당연한 거라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아파도 당연한 것이고 원래 마땅한 것은 어때요? 마땅한 것은 가시고 엉겅퀴고 저주고 죽음이라는 말이지. 질병이고. 근데 그 가시와 엉겅퀴와 저주가 아니고 나에게 평탄한 삶을 주어지는 것 자체가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한 사실을 보게 될 때 그 사람이 이미 완성된 구원 속에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코로나 걸렸다, 뭐 암에 걸렸다 하도 그 암 걸린 그것도 주께서 허락하신 주님이 이미 내리신 그 선고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것도 마땅한 것이에요. 다만 우리는 뭘 기도하냐 하면 주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왜? 어차피 우리 모든 인생은 이 땅에서 다 죽어서 흙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미 우리가 저주를 받고 죽어서 흙으로 간다고 하는 그 확정된 그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는 그 속에 오히려 영원한 생명의 어떤 그 은총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저주의 형벌을 기쁨으로 수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오늘 그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무덤에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먼저 어때요? 먼저 아까 강도의 말처럼 강도 자체가 자기의 어떤 형벌을 인정했잖아요. 인정하는 가운데 긍휼을 호소하는데 다시 말하면 그 강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자기의 인생을 얹은 거란 말이지. 그 지난주에 했던 말씀 잠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말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사도행전 2장 29절 말씀 보자. 29절 2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고 다윗은 이미 죽었단 말이지. 그 죽은 이야기를 왜 하는 거예요? 그 뒤에 31절 30절 제가 먼저 볼게요. 30절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시냐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이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절 이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주님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지금 다윗은 선지자의 영이 임해서 자기 뒤에 올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썩지 않고 다시 부활할 것을 지금 미리 보고 예언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네, 다윗도 미리 보고 앞으로 예수가 오셔서 무덤에 들어갔다 썩지 않고 다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보고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에게 다윗이 자기의 모든 영혼을 자기의 모든 삶을 맡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들어가도 썩지 않고 다시 부활할 것을 봤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때요? 자기도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을 믿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말씀 봐요. 25절 말씀 거기 지금 펼쳐 있죠. 25절. 예. 바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 네. 이미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그다음에 26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그 이유가 그다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아니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자기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거 지금 자기의 이야기처럼 말해놨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나중에 이제 그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누구의 이야기가 실체였어요? 예수의 이야기가 실체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묻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에게 주어질 이야기를 다윗이 봤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거 오늘 말씀 처음 할 때 지난주에 했나? 언약 안에서라는 그 말은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닌데 다윗은 개별자로는 당연히 썩어야 될 자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는 어떻게 된다? 썩지 않게 될 것을 미리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썩지 않게 될 것을 미리 보고 마음은 기쁘고 육체는 희망에 거했다고 고백한단 말이죠. 최수정이는 개인적으로 그냥 썩어버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잠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썩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을 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강도도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겼던 것처럼 주님 하신 말씀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강도는 예수와 함께 나원에 있게 되는 거죠. 그 영혼이. 그런 것처럼 다윗도 허무한 인생이지만 장차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 들어갔다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도 썩지 않고 부활할 것을 믿고 거기에 대한 즐거워하고 희망이 거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지금 오늘 다윗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4절 말씀 돌아와서 본문 10편 30편 4절. 그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여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네. 그래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된 자기의 존재를 봤을 때 그때 뭐 한다? 여호와를 찬송하고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한다고 하는 거죠. 여기는 지금 뭐가 사라진 거예요? 나는 저주를 받으면 안 되고 죽으면 안 되고 아프면 안 되고 하는 그 모든
그 죽기가 무서워서 막 그 엉뚱한 하나님, 엉뚱한 다른 예수에게 빌고 있는 그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는 썩어야 되고 죽어야 되고 버림받아야 되지만 대신 버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대신 버림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윗은 지금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즐거움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꺼이 현재 우리 몸의 망가짐에 대해서는 뭐 그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 몸 망가져도 다시 살 거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현재 있는 이것이 전부인 걸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부인 이 일생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이제 악한 영한테 붙들리게 되지만 그런 이 몸 자체의 사형을 선고하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사형을 선고하신 그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리신 사형 판결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아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대신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과정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그 사형 그 노선을 본 사람들은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를 찬송하고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된다고 하는 코스로 가는 거예요. 지금 거기 또 몇 분 남았는지 뜨나요? 3분 50. 3분 50초. 다 못하겠다. 아무튼 오늘 그래도 중요한 얘기 했어요.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연주회 망가져도 상관없어요. 연주회 원래는 연주회가 망가지는 게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 저주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연주회장이 다 가시고 엉겅퀴라고 다 이게 마땅한 건데 그 자체를 두려워할 게 없는 것은 그렇게 모든 인간은 다 망가지고 깨지고 결국은 썩어서 다 죽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썩어지고 죽는 자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냥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거죠. 사람들의 시선이 좀 괴로울 수 있지만, 근데 이제 주님 안에서는 다윗은 지금 그 주님 안에 숨겨져 있는 영원한 그 생명의 씨앗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으로 간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미 원수의 압제는 뭐냐면 너 이번에 실패하면 죽는다. 이번에 뭐 망하면 큰일 난다. 너 이제 끝장이다. 이렇게 항상 원수는 그 죽기를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압제하지만 그러나 성도 입장에서는 죽어도 괜찮아. 왜냐하면 죽어도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성도의 즐거움과 희망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어떤 고통이라는 것은 오히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어제 그 영이 교회 예수의 영으로 분이 아파요 그런 속에 있음을 알고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사라지는 그 순간에 우리 옆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죽음의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강도의 고백처럼 우리의 일생과 우리의 전부를 주의 손에 맡길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